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대속하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주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조명해 주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어제 보았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수송아지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물의 등급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죄를 속죄할 때,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고요.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그리고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흠없는 암컷으로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또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비둘기 2마리, 더 가난한 자들은 밀가루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인 것에 비하여 족장의 것은 숫염소로서 제물의 등급으로 본다면 이 회중 전체를 위한 것보다 족장의 것이 한 단계 낮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의 것은 숫염소이죠. 그 위치가, 족장의 위치가 회중을 이끄는 자로서 존경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회중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우리가 또 기억해 보아야 될 만한 부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면서 또 각 부에는 부장도 있고 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또 그 안에 있는 조직, 그것보다 더 큰 범주로 본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를요. 그 누구도 교회보다 더 클 수도 없고, 작은 조직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세부 조직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조직들보다, 모임보다 자신이 더 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이끄는 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을 뿐이지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어떤 자리만 받게 되면요, 직분만 받게 되면 자신이 잘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군림하고 다스리면서 타인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 똑같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특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어서 이제 족장을 위한 이제 속죄제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 이 내용에서 모두 염소가 사용되는데
족장을 위하여는 수렴소, 평민을 위하여는 암염소가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굳이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라면 수렴소와 암염소와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닭을 키우는 집에서도 암탉은 많을수록 기르는 사람에게 이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계란을 생산합니다. 근데 수탉은 어떻습니까? 소리만 크게 내고 암탉들을 괴롭히는 걸 보죠. 뭐 염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합니다. 수염소와 암염소를 비교한다면 효용 가치로서는 암염소가 또 젖을 내고 또 그것으로 우유와 치즈로 활용할 수 있어서 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일반 회중들은 또 자신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그 자신들의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예물로서 드려야 된다, 제물로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속죄제는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른 뒤에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았습니다.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번제단 뿔에 이제 회막이죠. 회막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습니다. 병민을 위한 속죄제는 족장을 위한 번제제와 동일합니다. 제사장과 그 회중의 죄는 하나님 앞에 또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또 오늘 비교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 앞에 두고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서 속죄하고 특히나 제사장은 그것에 대하여 향단의 피를 바르며 속죄하는 것을 또 보는 것이죠. 부지중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소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 성소 안이 오염되었기에 그것을 피로 정케하는 과정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지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깨닫게 된 즉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모를 수는 있지만 알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단번에 씻으셨습니다.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그 원죄로부터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 9장 28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그가 단번에 그렇게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한 번 그가 단번에 사하셨으니까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신자도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도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에서 미끄러진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어, 그 삶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죄에 엎드러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시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요. 돌이킬 때 주께서 그렇게 또 씻어 주십니다.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을 또한 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흐르는 보혈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그 단번에 우리를 씻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맞이하며 주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길을 주께서 환하게 비춰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오, 힘이 되시오, 능력이시오, 요새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